열려라라고 수르보니게 여인을 고친 다음에 이 이방 여인이 오히려 알아들었죠. 이 이방 여인은 예수가 누군지 알고 예수님이 생명의 빵인지 알고 부스러기만 달라고 그래서 이 여인은 고침을 받았는데, 정작 가장 옆에 있는 이 제자들이 예수가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그랬을 때 비유로 지금 너희들이 잘 듣고 말하고 보지 못한다, 보고 듣고 말하지 못한다라는 거를 상징하기 위해서 에바다, 열려라 라고 귀먹고 억눌린 어눌한 자를 고치고, 그 다음에 3번의 순환 경고가 나오는데, 여기서 기가 막힌, 우리 성서신학자들이 굉장히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기가 막힌 마가복음이 거의 천재적인 편집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이 3번의 순환 경고를 하는데 잘 못 알아들을 줄 알고 앞에 에바다라고 하는 귀와 입을 열어라 한 다음에 2개의 소경을 고치는 기적사화를 여기다가 배치를 해요. 그러니까 벳사다 소경을 고쳤을 때 베드로의 첫 고백이 나오죠. 제자 중에서는. 근데 이 베드로의 고백이 불안해요. 고백은 베드로가 예수 주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했지만, 금방 베드로는 나중에 예수를 배반하잖아요. 부인하고 배반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 너희들이 예수님을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다라고 하는 것을, 영적으로 눈을 뜨고 있지 못하다는 것을 알기 위해서 벳사다에서 소경을 고치고 그 다음에 3번의 경고를 합니다. 근데 3번의 경고를 8장에서 하는데, 제자들은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된다 하는 사순절의 고난의 메시지를 얘기하는데, 제자들은 그것이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가서 권력을 차지하면 그 좌편에 우편에 누가 앉을 것인가 하는 영광에 관심을 가지면서 서로 누가 잘났느냐, 누가 더 우수하느냐, 누가 더 좋은 자리에 가질 거냐 하고 싸움이 일어난 거예요. 그랬을 때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너희들은 섬기고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된다 하는 말씀을 가르치고, 인자는 이제 고난을 당해서 이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이다. 그러니까 사순절은 이 순환이라는 것이 없이는 우리가 영적인 눈을 뜰 수 없다라는 걸 가리키는 기간이라는 거죠. 그래서 소경을 고친 다음에 3번의 순환 경고를 했는데, 아직도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제대로 말하지 못하니까 바디메어, 오늘 우리의 본문은 바디메어를 고쳐요. 그러니까 장님을 2번 고친다는 거죠. 그리고 벳사다 소경할 때 안수를 2번 해요. 한 번 눈을 띄웠는데 벳사다에서도 잘 어른거리고 못 보니까 한 번 더 안수를 해서 그 눈을 띄운다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영적으로 눈 뜬다는 거, 영적으로 새롭게 본다라는 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새롭게 보고 듣고 말하는 거를 여기서 이 예루살렘 오르는 길에 계속 하나님께서 2번 안수를 하고 에바다로 귀와 입을 열고 그 다음에 소경의 눈을 보는 게 중요하니까 2번 이 소경을 고치는 건데, 예루살렘 입성 전에 바디메오라고 하는 거지 소경을 고치는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바디메오가 고침을 받고 어떻게 됐느냐, 우리가 고침을 받고 영적으로 눈이 뜬다라는 걸 뭘 의미하는가라는 게 여기 결정적으로 나는데, 그거가 바로 이 사람이 고침을 받고 바디메오가 어떻게 되냐면은 예수의 순환의 길에 동참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이라는 얘기를 자꾸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영적이라는 거가 무슨 이상한 걸 보고 뭐 이상한 신비한 걸 보고 그런 차원의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기독교에서 얘기하는 그런 샤머니즘적인 마술적인 그런 주술적인 그런 그 영성을 얘기하는 것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기독교는 그런 주술적인 영성을 얘기하면 근대 과학에서 그런 건 다 깨졌어요. 근대 과학이 그걸 다 해결했어요.
우리 기독교가 근대 과학 이후에도 종교로 존립할 수 있는 것은 영성이라고 하는, 기독교에서 말하는 것의 영성이라고 하는 것, 기독교에서 말하는 영적으로 눈이 뜬다는 것은 우리가 눈을 떠서 바디메오처럼 눈이 떠서 어떻게 되느냐, 예수의 순환의 길에 동참해서 예수와 함께 고난의 길을 떠난다는 거예요. 여기 제자들은 3번이나 순환경구했는데 누가 더 높으냐고 아직도 싸우고 그 자기의 세속적인 욕망을 넘어서지 못하는데, 이 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뜬 다음에 예수의 순환의 길을, 이 수제자인 베드로도 참여 못하는 그 수자제 그 순환의 길에 동참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거를 영적이라고 우리는 얘기를 하네요. 기독교에서는 영성이라고 하는 것은 순환의 의미를 깨닫고 사순절에 그 순환의 길에 동참하는 것을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이 바디메오가 나와서 바디메오 다음에 예루살렘 입성을 하는데, 잠깐 이 바디메오 얘기만 좀 하면, 예수님이 항해를 다 마치고 이제 제자를 만났는데, 제자들하고 함께 내가 순환을 받으러 예루살렘 간다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뚜벅뚜벅 앞에 가심을 보니까 제자들은 놀라고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제자들도 답답한 거예요. 제자들의 욕망을 채워주지 않는 거예요. 늘 보면 이 제자들의 욕망을 채워서 너는 우편에 너는 좌편에 앉아서 다 그들의 욕망과 욕심, 그들의 부의 욕구, 명예의 욕구, 행복의 욕구를 채워줘야 되는데, 예수님은 그 길을 가지 않고 자꾸 이 제자들이 보기엔 딴 길을 가시는 거예요. 그리고 하는 말이, 영광의 주님의 좌우에 앉을 것에 관해서만 관심을 갖고 다툴 때 예수님은 그들에게 섬기고 종이 되어야 으뜸이 된다는 말씀을 가시고, 인자가 온 목적은, 내가 온 목적은 섬기고 목숨을 대성물로 주려는 것을 밝힌다는 거죠. 나는 나를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고 하는 영적인 의미는 내가 섬겨서 내 목숨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순환에 참여하는 것이 내가 온 목적이라는 거죠. 이게 사실은 크리스찬의 최종 목적이 돼야 된다라는 게 사순절의 의미예요. 이게 영적인 의미라는 거죠.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영적인 의미를, 이런 식의 영적인 의미를 찾지 않고 무슨 샤머니즘적이나 주술적인 영적인 것을 하면, 이거는 기독교 종교가 아니는 거예요. 한국 기독교는 이런 주술과 이러한 샤머니즘적이고 주술적인 영성과 주술적인 이 종교를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세상을 소금 역할을 못 감당하고 길거리에 던져서 지금 짓밟히고 있다는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독교의 영성은 십자가라는 거죠. 사순절. 고난에 동참하는 거예요. 이거를 이 거지가 이렇게 주의 길을 따르는지 못해 따르기를 두려워하는 할 때 바디메오가 나타나서 뭐라고요? 예수님은 다윗의 메시아라고 하는 사도 베드로가 한 그거를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근데 베드로는 나중에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고난에 참여를 하는 거예요. 이 소경 바디메오가 다윗의 자손이고 메시아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잠잠하라고 그래요. 잠잠하라고. 하고 자절을 꾸짖으나 바디메오는 이러한 압력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 말이에요. 이 시대가 뭘 의미하고, 지금 이게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시대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그리고 주님이 지금 이 상황에서 우리와 함께 어디로 가는지를 보기를 원합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아까 우리 이승훈 목사가 미얀마에 대한 얘기를 하고, 또 우리 오세영 선생이
미얀마에 대한 기도를 하는 걸 굉장히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지금 누가 미얀마에 대해서 이렇게 모여서 함께 기도하고 함께 이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공개적 장소들이 많지 않잖아요. 우리 문제도 많고 우리도 힘든데, 그래도 우리 기독교가, 깨어있는 기독교인들은 이런 얘기를 지금 할 수 있다라는 거, 이런 얘기를 같이 나누고 기도할 수 있다는 것을 저는 너무 사순절에 감사를 드립니다. 그것이 선생님이여 보기를 원합니다라는 얘기예요. 이것을 우리가 감사해야 돼. 이런 공간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감사하고, 이렇게 모일 수 없지만은 열심히 이 상황에서도 우리가 모여서 우리의 이웃의 얘기, 우리의 선교 얘기, 우리 마을의 얘기, 우리가 뭘 해야 될지를 지금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이러한 고난에 참여하는 거를 우리가 감사하는 거를 영성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영성이라는 거죠. 그래서 눈이 띄자 길에서 그가 예수와 함께 가는 길인 순환의 길에 동참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독교의 영성입니다. 근데 이걸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교회 강단에서 이런 얘기를 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고난을 받아야 된다. 우리가 함께 고난에 참여해야 된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영성이다. 만약에 기독교가 이것이 영성을 포기한다면 기독교의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는 크리스찬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눈을 뜬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게 계속 강조하는, 그것이 바로 예수를 따르는 것이고, 예수를 따를 때에 우리가 겪는 고난을 따르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를 때는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세상으로부터 모욕을 당하고 욕을 먹고 비난을 당해요. 여러분들이 크리스찬 기독교 믿으면서 그러한 손해나 그러한 비난, 그러한 손가락질, 그런 고통을 받지 않았다면 그거는 여러분들이 아직 사순절 경험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한 사람들은 주의 길을 따르지 못하고 따르기를 두려워합니다. 예수를 따르는 것이 무엇인지, 이 길을 가는데 고난을 겪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고난이 오면은 이탈을 시작을 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그걸 겪고 있어요. 나중에 제자들이 부활 이후에 고난을 겪는 것이 뭔지를 알아서 이제 예수를 따르는데 성공을 하지만, 처음 예수를 따르는 이 제자들은 12명이 여성을 마리아를 빼놓고 다 실패한다는 거예요. 이 영안이 열리지 않는 사람들은 이 예루살렘 오르는 길과 골고다의 길에서 전부 포기, 이탈, 배반, 부인을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우리에게도 지금 이게 이러한 마음이 있어요. 솔직히 저도 도망가고 싶을 때가 많아요. 제가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부분이 많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전부 포기, 이탈, 배반, 부인을 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살기와 예수 따르기를 하려면 우리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부활의 경험이 있어야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예수 살기, 예수 따르기를 하려면은, 성공하려면은 배반, 포기, 이탈, 배반, 부인이라고 하는 죽었다 사는 이 부활의 경험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 예수의 12제자는 다 이걸 경험한 거죠. 예수를 진적 따를 때, 첫 번째 따를 때 사실은 하나도 예외 없이 전부 포기하고 이탈하고 배반하고 부인을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부활을 경험한다는 게 뭐예요? 성령을 받았다라는 거 아니에요. 부활을 경험하고 죽었다가 다시 사는 성령을 받아야만 예수 살기와 예수 따르기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영안이 열리기 위해서는 오늘 바디메오처럼 제자는 실패했는데 어떻게 이 바디메오가 성공했는가? 내가 눈이 멀었습니다. 제 눈을 뜨게 해주세요 하고 주님의 앞으로 나와서 믿음으로 부르짖어야 됩니다. 바티메오가 눈이 멀어가지고 예수님한테 갈 때 한결같이 방해를 해요. 자기가 눈 먼 사람들이 남이 그 예수한테 가는 거를 또 자꾸 방해를 한다고.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돼요. 그래서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제 눈을 뜨게 해 주십시오 하고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 영적인 눈이 열리는 거죠. 그리고 그 고난에 참여하고 부활의 새 아침에 참여하고 부활의 영인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쫓는 길 내내 제자처럼 누가 더 크냐, 누가 더 위대하냐, 누가 더 똑똑하냐, 누가 더 잘났나 따지면서 예수의 길을 따르는 그 길의 방향을 아랑곳하지 않고 자꾸만 예수를 빗나가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 부활의 영 성령을 받지 못한다면. 그런데 부활의 영 성령을 받는 핵심이 영적 눈을 뜨는 건데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사람만이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순절 40일이 중요한 겁니다. 40일을 그렇게 기독교가 강조하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경험이 없이는 영적인 눈을 뜰 수가 없어요. 십자가 없는 영성을 많은 종교에서 얘기하는데 그 영성이라는 거는 전부 샤머니즘적이고 주술적인 영성이라는 거예요. 그거는 근대 과학에 의해서 다 극복이 되고 폐기된 영성이라는 거예요. 오직 십자가를 지고 예수를 따르는 영성만, 기독교의 영성만이 우리를 구원할 줄로 믿습니다. 자, 결론입니다. 눈이 감긴 제자들은 갈릴리 마을로 예루살렘으로 예수님을 따라가지만 그들의 마음은 예수의 길로부터 멀어져 가고 결국 예수의 길을 저주하고 배반하고 부인을 준비하고 이탈하기 시작하는데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사순절의 길입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가 고난주간에 이제 이르면 다음에 고난주간에 있어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성금요일에 이를 때까지면 제자들의 수준이 어느 정도냐면 예수를 저주하고 배반하고 부인하고 하는 거예요. 이탈 수준이 아니라 이거를 다 온몸으로 겪어야 됩니다. 사실은 수제자가 되려면 그게 우리의 속성이에요. 이거를 넘어서야 우리가 부활의 아침에 이룰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말씀을 요약하고 다 같이 기도함으로써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오늘 얘기한 얘기 제가 쭉 얘기하고 다 함께 기도는 같이 하겠습니다. 이제 마이크를 일단 켜주시기 바랍니다. 다 함께 기도를 같이 합니다. 주님, 오늘 사순절 다섯째 주 아침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에 오늘 주님과 함께 그 길을 걷고 있는 저희들이 눈이 먼 것을 모릅니다. 주님, 그러고 보면 저희들은 예수님과 함께 가이사랴 빌립보의 여러 마을과 갈릴리로 예루살렘으로 당신을 따라 다녔지만 저희들의 마음은 자꾸만 예수의 길로부터 멀어져 가고 있었습니다. 오늘 예수님 당신이 예루살렘에 입성하기 직전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시는 장면을 보면서 오늘 바디메오는 간절히 눈을 뜨게 해달라고 부르짖는데 저희는 스스로 잘 보인다고 하면서 점점 눈이 감겨가고 소금 맛을 잃어가는 저희들을 바라보게 하옵소서. 주님, 저희들은 그동안 혈류병 여인과 스루보니게 여인 등 민초들의 새로운 움직임과 변화도 전혀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순환의 길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바리새와 헤롯의 누룩 등 힘센 자와 지배자가 되고 싶은 유혹을 또한 떨쳐버리지 못했습니다. 자, 이제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저희들은 마이크를 켜시고 시작. 저희들은 예루살렘으로 오르는 길 내내 예수님이 권력을 잡으면 누가 우편에 누가 좌편에 앉겠느냐는 누가 높으냐는 자기 다툼이 여론하고 있었습니다. 주님이 이제 고난의 주간을 한 주 앞에 두고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에 도달하면서부터 이윽고 예수를 저주 배반하고 예수를 이탈하고 팔고 그리고
그리고 부인하기 시작한 예수님의 제자들의 제자의 모습을 보면서 두렵습니다. 두렵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영적으로 눈을 뜨지 못하면 못하면 그의 길을 길을 따르지 따르지 못하고 못하고 주님의 주님의 십자가를 십자가를 따르기를 따르기를 두려워한다는 두려워한다는 사실을 사실을 기억하게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지만 우리가 예수 따르기, 예수 살기를 포기 부인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우리의 영적인 눈이 열려 십자가를 질 수 있기 때문임을 고백하고 십자가의 목에 십자가를 지고 예수 따르기, 예수 살기를 감당할 수 있는 고난 주간을 한 주 앞둔 사순절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